아침에 내가 광고할 때 성인신 강의를 다음 주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고 주일학교사 자격증반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 게 뭐죠? 부활했죠. 그렇죠? 죽어서 우리가 묻었는데 그 묻은 묘에서 살아난 것이, 부활한 것이.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했죠.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더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심, 오전에 이어서 다시 오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설교하게 해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도 화답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실황을 국내외 여러 군데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에는 약 140군데서 약 90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잘 성장하여서 구령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과 만날 수 있으면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만규 집사 잘 보살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안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주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날에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잘못 선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운명이 크게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각도 많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라 그러면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따라 들어갔다가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됐죠. 그가 거듭나기 이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한 자연인으로 살아왔죠. 그는 그 순간부터 바른 성경으로 혼의 구원을 받고 공부를 해야만 진리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갈 교회도 찾지 못하고 또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갓 어린아기 낳았는데 이제 물로 제대로 씻지도 않고 젖도 먹이지 않고 방치해 버렸다면 그 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수한 거였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켜놓고 밤에 십자가에 불 켜놓고 플라스틱에 불 켜놓고 손짓 하면 그것이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고 영적 양식을 얻는 줄 알고 거기로 가는 것이에요. 가서 보니까는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야만이 바른 교회를 찾을 수 있냐고.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죠. 많이 방황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그 나이가 몇 살 때 거듭났으니까 그의 영적 생명이 태어난 것이에요. 영적 생명도 육신적인 생명과 같이 자라야 하는 거죠.
육신적인 생명은 세월이 흐를수록 늙고 초전해지지만 성인도로 말하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영적 생명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영은 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이요. 자기 멋대로 이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르면 누구에겐가 물어야 된다. 그렇죠? 친한 사람에게 묻고 교회에 있는 집사들에게 묻고 또 이게 신학교 강사들에게도 묻고 이렇게 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모르는 채 그렇게 가게 되면 그것이 영적 병이 되어가지고 잘못하면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병에 들어서 그 영적 병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영적 생명이 태어났느냐 점으로 선후배가 없다고 했죠. 초중고 대학의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제자의 복음을 들어 거듭난 스승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 연수를 따지는 관계는 없어요. 우리들 영적 생명들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변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후에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이전의 생명을 개수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일어난 일들은 고작 혼적 열매밖에 없어요. 이런 혼적 열매는 결심만 하게 되면 누구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혼적 열매를 영적 열매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기가 스스로 독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물어보려니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독학을 해야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죠. 그렇죠? 예, 차이가 큰 것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했다면 성경을 아는 정상적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성경을 모르는 현대 교회 목사들에게 물게 되면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은 거듭난 사람이요. 진리의 지식을 찾고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17절 보시면 내가 29절까지 읽을 텐데요. 그럼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했죠.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현대 교회의 목사들과 그 교회들에서요, 어떤 선생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큰 오해예요. 좀 물으려면요, 당신은 언제 거듭났는지 그 간증님 들어보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한다고 하죠. 몰라요. 그렇죠?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들을 행하느니라 했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죠. 배운 적이 있나요?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야지 뭐 이거 배우지. 하나님께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하여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개수해서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이 성장하면서 변화가 돼야죠.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여러분 입으셨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했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했죠.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지체가 아니에요. 아, 나는 목사인데요. 쌀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죠. 이 그리스도의 삶이 혼적 삶 아니에요. 영적 삶이죠. 도둑질 한 자는
도둑질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했지.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했지. 너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했지.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29절까지 있죠. 내가 적은 것이죠. 다르죠? 이렇게 사는, 성장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 드물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힘드는 것이에요. 이 사람하고는 교제가 되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거듭나야 하는 종교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양식을 먹는다고 했죠. 이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빵을 먹고 야채를 먹고 고기를 먹는 것 같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저질 사모하라 하죠. 이는 너희가 그것들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왔어요. 너희도 산도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가정 예배를. 제사장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래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제사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모이면 찬송하죠. 기도가 있죠. 간절한 기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딱 물어본다 하죠. 간절한 기도하죠. 성경 읽고 헛소리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오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끝냅시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가정 예배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인들을 믿는 교회는 기초수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공부를 어렵게 가르쳐주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없어요. 100번을 가르치라도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교계의 기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밖에 없어요. 도대체가 이 목사라는 자들이요.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기를 기를 줄 못하는 어린애 집에서요. 아기를 맡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위험하죠? 위험한 거죠. 구원받은 어린 아기들에게 양육교제를 펴낸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은요. 세계 전역을 돌아봐도요. 이런 교제는 없어요. 누가 그러면 그 교회를 만들게 하셨나요? 성령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이죠. 로카 목사님처럼 성경을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요.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그보다 내려가기가 아주 힘든 것이에요. 나는 충분하게 이해한 거예요. 나는 라크만 목사님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거 지금 나보고 로크만 목사가 했던 일들을 하라고 한다면요. 성경은 번역되었다 하고 하라 그러면 나는 몰라요. 150년이 돼도 그건 젊음으로 했다가도 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요, 성장을 제대로 안 했으면요, 그분의 책을 읽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이. 게임이 안 돼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 같은 책을요, 그분은 안 쓰신다니까요. 세상에 책이 없어요. 제가 쓴 책이 처음이에요. 세계 전역을 돌아봐도요, 이젠 책이 없어요. 기초성부에 소홀히 하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아는 것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열만 늘어나는 것 같는 것이죠. 언제 구원받으셨죠? 한 20년 되었다. 그동안에 뭘 했을까요?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요, 어느 부분을 갖다 열어가지고 공부를 해도, 많은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갔던 그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 다시 봤다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그런데 평범하고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줘도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관에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없는데 덤벙 떨어 뛰어들어가지고서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실패하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여러분한테 주입시켜줬다고 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하고 맞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얻으면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직업이 벌상이 맞지 않은, 벌상이 없는 그러한 직업이 되는 것이. 그럼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직업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방황하다 끝내는 거예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고생만 시켜내다가 끝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진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가 트여진 거예요. 제사장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성소, 지성소와 그것이 트여진 것이. 전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번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불길한 사람이라든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무엇인가 자기가 죄가 있다든지 그러다 그 사람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죄들을 다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지니고 있다가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어디 있는 거예요? 성막 밖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땡겨. 그럼 땡겨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요, 무시한다고? 지들 멋대로 한다고 교회 지어놓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 두루마기를요,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 밑에는 뭐가 달려있는가 하니까 석류와 금종이 달려있는 거예요. 쭉 달려있는 거예요. 골든 벨.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을 탁 입을 때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소리가 땡그랑 납니다. 그 금종에서. 금종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이제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지었던 죄들.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 델리카테스 레스토랑을 하나 했지 않았어요. 나는 그 황금 종을 제사장 두루마기에 달려있는 그 제사장 옷에 달려있는 금종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 식당 이름을 골든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번성했죠. 그렇죠? 내가 공부하고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고 공부하고 박사학위 다 끝나고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이거 가게 안 팔라냐고 그랬잖아요. 판다고. 얼마 받으려고 하느냐고. 얼마 받으려면 뭐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강화 교육관으로 지어봤다면 또 모르지만 내가 투자한 돈 3배를 불렀어요. 3배. 그때 그 사람이 즉석에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딱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사는 것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No. 그렇게 편리한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리한 사람들은요, 그 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 잘 응답 안 돼요. 아세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가 트여진 것이죠. 그 쳐놓은 휘장이 쫙 찢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터진 거예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무엇을 매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빵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6개씩 2줄이 있는 거예요. 합해봐요.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말하는 거죠. 이방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66권은 66권의 성경이죠. 생명의 땀빵 아니에요. 또 거기에 금촛대가 있는 거죠. 생명을, 빵을 비추는 빛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아니면요, 이거 전혀 모르는 거죠. 주의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사야서 11장 2절이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자비석이 있죠. 그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아론을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작은 항아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으라 해가지고 아론을 보고 거기다가 넣으라고 했거든요. 썩지 않은 거죠. 하나님 것은 썩지 않아요. 인간의 것은 썩지만 하나님 것은 썩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글을 쓰셨죠. 그 시내산에서 돌판 그 첫 번째 것은 깨졌지만 두 번째 것을 거기 집어넣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복을 받는 데 있어 한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지배 민족으로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하신 지성소와 제사장, 즉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막을 가려놓았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것들. 거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있었어요.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 뚫으셨으며, 그걸 허물어 뚫으셨다 했죠. 원수된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대로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도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니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아니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개혁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조명을 안 주세요. 그래서 성경 모르는 거죠. 아세요? 그러면 지상에 그분은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피로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시던 것이죠. 내가 제일 복음과 관련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2장 14절.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거기에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죠.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망시키며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킨 것을 모르면서 어떤 교회에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박에서 풀어지죠. 죄의 종에서 풀어나는 것이죠. 그죠? 예.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은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이 일을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왜? 마귀에게 이기셨으니까요. 도와줄 수 있다. 마귀에 지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이제 여기서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했다 보고 이제 아는 것이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저 교회 들었는데 하고 이제 아는 거예요. 혼자 읽어도 아는 거예요. 설교는 성도들이 졸리거나 잠든 영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믿음이 허술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 틈새를 마귀가 끼어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만일이에요. 그 사람 낭피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먹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먹는 거죠. 그리고 믿으면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첫사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들로 영이 죽어서 태어난 것이에요. 혼적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으면 몸은 썩거나 불에 태워지지만 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지 않은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울부짖지 않은 것이에요. 죽음 죽어도 적어도 1000년 이상 울부짖지 않은 것이에요. 제 DJ 와이프는 1000년간 울부짖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설교했을 때 내 차 세워놨던 그 감리교 거기서 연세대가 앞에서 그 교회에 다녔잖아요.
무슨 장로라고 이름이 써 있던가 그런 게 나 잘못 봤는지 모르죠.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자신의 몸으로 대신 죽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후서 5장 21절에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인간들은 주님께 빚진 자들이 된 것이죠. 빚진 자들이 됐다 했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행하였으나 마귀 영을 따라 살아간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정욕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상이 함께 하시니 동시에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영은 하늘로 올라간 거죠. 셋째 하늘. 또 함께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이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즉위 풍요함으로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랍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들도 올라간 거죠. 우리가 언제 봤나요,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작품이죠. 구원받았을 때 작품으로 태어난 것이죠. 어떻게 다시 빚으실까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손대지 마세요. 이거 제일 영예로운 건데요. 국가에서 받으면 훈장이라고, 올림픽에서 받으면 훈장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특히나요, 시편이나 특히나 이렇게 신약 성경 읽을 때는요, 시간이 간 줄을 모르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향력에 흡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더 잊고 싶고, 더 잊고 싶고. 그렇죠?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인간들은 이 점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나라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교회의 구성이 되게 했어. 주일이면 주님께 경배드리고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함에다 불구하고 형식적인 일들을 하면서요, 예배했다고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추접한 예배를 받아들이시겠어요? 목사는 가운을 입고 와서 박사도 아니고 졸업식도 아닌데 찬양대는 무슨 찬양대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그 성경적이지 않은 찬송가들도 부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의 성경을 알고 싶어 모인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왜 안 가르치는 것인가?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이 강단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르칠 수가 없는데 뭘 기대하는 거죠? 성전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에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영원한 속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제물로 삼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사람들,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 지금부터 3,9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올렸던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것이죠. 창세기 22장 13절에서. 그 다음에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해 주신 것이죠. 이 일이 1900 AD 33년의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현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것만을 애통하게 여기고, 실제로 AD 33년에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실현된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죠. 눈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제 순양을 예비한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두 번째로 땅들이 흔들리더니 바위들이 갈라졌다 했지. 큰 지진이 난 것입니다. 51장에 그렇죠? 51장에 그렇다 했지.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져 버렸죠. 로키 마운틴에 가면요, 카나다에 그게 한없는 그 바위산이에요. 바위산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건 놀라울 정도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기하시고 율법의 요구 사항을 완수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신나게 공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시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 때 주님의 심양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날 주님이 받으셔야 했던 진노 잔은 우리들 인간들 때문에 받으셔야 했던 잔인 것이. 그래서 주님은 그때 절규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있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요, 쓰잘데없는 소리를 책에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뭐 했다 해서 쓰잘데없는 소리 많이 써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의 모든 영화를 접으시고 아담의 후예들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외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신부로 태어난 인간 예수가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요, 진리를 알면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 있다 같으면 무시간째 죽는 거예요, 살다가. 주님을 섬기는 채 했다가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같으면 기뻐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이상한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예.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못 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면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신 자인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라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시대의 어떤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인간 제도하고는 다르다. 한 세대에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년, 1000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년왕국을 거쳐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는 행성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라고 하죠. 아내와 구원받은 아내와 이 세상에서 작별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아내와 그러한 사랑의 끈으로 묶은 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했죠. 만일 남편이 고집센 사람이라고 했으면 딱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했죠. 당신은 이대로 남은 살아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살아난다 했죠. 그 대신 살아있는 동안에 모범을 보여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 했죠. 그 대신 구원받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에 관해서 강조하는 것인가? 성경을 공부해야만이 이러한 지식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지식이 뿌리내리게 되면 믿음이 자라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예요. 어떤 경우에 돈을 낸다는 거. 그건 다른 일에 쓰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교회에다가 돈을 가져오라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다 돈을 주겠다 이거죠. 그럼 교회는 그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인지 제대로 알고 써야 된다 했죠. 만일에 목사가 인마이 파켓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목사의 가장 금물이 무엇인가 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에 돈을 사랑했다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돼요. 우리 교회가 7층에서 8층으로, 8층에서 9층으로, 9층에서 6층에서 9층으로 이게 안 돼요.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몰라요. 시원치 않은 목사라면요, 그 돈 먹고 도망했을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기당하면 안 된다 했죠. 세상 모든 사람은 성경을 종교서적이라고 여기는 거죠. 성경이 불교이나 힌두교 경전이나 이슬람 코란이나 몰몬의 몰몬경이나 유교 경전이나 같다고 여긴다면 그들은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불교는 경전이 없어요. 8만 대장경? 언제 읽나요, 그걸? 누가 읽나요? 지들은 읽어봤나요?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가 부처를 잘 섬겼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처를 섬겨야죠? 불상을 섬겨야죠?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해. 그게 종교예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혁성경을 쓰면서 교인 10만 명을 모았다고 자랑하면서 년 헌금이 400억이, 비자금이 800억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왜 구원받아야 했는지 제대로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은 목사가 있죠. 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지옥의 자식들이 조금 있으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그 지옥의 백성들이에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목사는 자기의 학력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학력을 덮기 위해서요. 1974년 검정고시를 합격했다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것을 덮으려고 관동대, 경희대, 숭실대, 미국 칼빈 신학교, 바이올라 대학 6개월 다니는 학교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력서에 넣으려고. 그런 서울시 땅에다 교회 일부를 건축해서 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고 판단을 받고서도 배째라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와 그의 교인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 것인가?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런데 지가 목사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지옥에 가는 것인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인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런 교회를 다니냐 이거죠. 마귀가 눈도 가려버리고 귀도 가려버리고 양심도 가려버리고 구원받지도 않고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아마 딱 지옥 불못에 이렇게 탁 가면 안 가려고요. 그 불못에 안 들어가려고 발로 팍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왜 왔느냐 이거죠. 나는 이렇게 무서운 데인 줄 몰랐습니다. 이죠. 그런 그 마귀 자식한테요. 무얼로 대답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날 양식 6월 11일 날 화요일 날이네. 거기 실린 글만 읽었어도요. 크게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 제목이 뭐냐면 글만 알았어도예요. 국가문화교육센터에서 주최한 시화전에서요. 본 한 수상받은 글이 그 글이에요. 한글을 모르는 어떤 할머니가요. 자신을 대신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준 친구를 신뢰해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3억 7천만 원을 사기당한 것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할머니가 했던 푸념이에요.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치면서요. 그 할머니는 3억 7천만이라는 값을 치르고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래요. 교회를 수년간 다니고 호는 수십 년 새벽교회부터 다니고 헌금 시간이면 꿀이 꾸겨지지 않는 헌금을 정성스럽게 바쳤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낙원이 무엇인지,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세일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몸이 아파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깜깜했다 했죠.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지옥이나 사후의 생에 관해서 무엇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했죠. 현대교회 목사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전적으로 무지하다고 했죠. 내가 과장한 거 아니에요. 지어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목사와 그래서 교인의 차이가 없어요. 처녀 성악들은 심심하니까 경배와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아이들처럼 CCM 부르고 율동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주소예요.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요, 한 달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기 마포에서요, 여자들이 모였어요. 각 결혼해가지고요, 애가 하나 내지 둘 있는 여자들이요, 애 엄마들이 8명이 모였어요. 누가 하여튼 그때 한 사람이 주선을 해가지고 나 와서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아무튼 온누리 교회 다니고 어디 교회 다니고 뭐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성경 전혀 모르는 거죠. 마침 그 중에요, 나하고 같이 비행기 탔던 사람의 딸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비행기 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도 비행기 못 타고 있다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서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죠. 온누리교회 얼마나 다녔냐 그러니까 뭐 3년 다녔다, 5년 다녔다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무슨 일이 났는 것인가? 셋째로 무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십시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죽어서 묻힌 거예요, 무덤에. 근데 그날 일어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토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지성이 없었잖아요, 몸이. 그래도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교훈적이라면 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셨잖아요. 지상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피를 다 흘리신 것이 한 방울도 없이 다 흘리셨다.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성경을 공부했고 믿음이 돈독하다고 뽐내며 책을 쓰고 복음 전파를 알려져 수훈에 설교한 사람들도 들어있고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미국에 여기에 지금 50절, 54절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만약 오늘 설교와 이 나라 교단 관계없이 성경을 아는 체하고 개혁성 입체도 보지 않은 대형교회 목사들을 모아놓고서 이 구절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손들어 보라고 하면요, 손 안 들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무덤에 살아났거든요. 그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거죠. 왜 우리가 성경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것이요?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자기가 그 보물을 쓸 수 없다면 그건 보물 아니죠. 그렇죠? 성도가 어떤 난해한 절에 직면했을 때 성경이 틀렸다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했죠. 54절은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유대교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젊은 여인들이 크게 두려워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는 무덤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읍으로 걸어 들어가는 좀비 같은 모습을 보고서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어디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들은 성경을 다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섬기지만 이 나라 목사들은,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몰라도 회중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는 자는 얌체들인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회중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나 늘 복병을 만나면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나 영국의 사역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도 있고 재능과 은사가 남보다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만 열정은 있지만 재능이 없으면 물질로 주님을 섬기기도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부자들로 선교를 지원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부자라고 공부하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밥 존스 시니어가 밥 존스 대학을 세웠을 때 맥켄지라는 재대가가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사회생활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의 가장 흔한 백화점 중에 하나는 JC 페니도 그리스도인이죠. 콜게이트 치약도 그리스도인, 펩시 콜라도 그리스도인. 잭 하일스가 교회와 하일스 앤더슨 칼리지를 세울 때도 앤더슨이라는 재력가가 뒤에 있었어요.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의 호튼이 이 학교를 세우고 백화북을 만들어서 미국의 크리스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재를 공급했을 때 카바리지라는 재력가가 뒤에 있었던 것이죠. 홀트가 부자에서 한 거 아니에요. 구령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로 마찬가지죠. 그들도 처음부터 특출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했을 뿐이었죠. 찰스 스펄전을 구령한 사람은 감리교 평신도 거리 설교자였고, 밥 존스 시니어를 구령한 사람은 미국 알라바마주 한 침례교회 목사였던 시몬 피터 리차드슨이었어요. 빌리 그리함을 구령한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에서 모데카이 함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집회에서 한 평신도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여러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걸 주님 앞으로 이겨올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더 남는 것이 계속해서. 복음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썩지 않은 음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는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서 알아내야 될 것은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은 무슨 차이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는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는지, 세상에서도 기회만 있다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신뢰했으면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사를 봐요. 당뇨에다가 가장 어렵다는 췌장암에다가 희망이 전혀 없어요. 집에서 안사람도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이나 받죠. 신장 투석을. 만일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요,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기도하겠어요? 안 그래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나중에 생각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사역이 이렇게 융성해지겠어요?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지금은요 몇 명 안 되지만 보십시오. 우리 아까 고등학교 2학년 키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4층에다가 우리 새로 짓는데 농구장을 만들 것이에요. 그 6명만 해가지고요 내가 어디 팀으로 가서 싸우라고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해는요, 쫙 가해는 런닝 트랙을 만들어가지고요 매일 뛰게 할 것이에요. 우리 지금 사이클 타는 2명 있잖아요. 이미 선수의 반열에 들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시설만 갖추면요 얼마든지 학생들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백화북을요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그 교사들을 보내달라는 것이. 그럼 우리 유치부부터 가르치는 거지. 초등부도 가르치고. 그러면 재치 있는 학부모들은 학생을 우리 학교로 보낼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허술했는데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강의할 수 있게 하셨으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고 또 성도들 자신들의 과업입니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과 달리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